자, 버가모 하면은 이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중 결혼하다. 결혼을 하는데 이중으로 결혼한 거예요. 자, 헬라어로 우리가 페르가모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도 결혼을 했지만 세상하고도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권력하고 어떤 연합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버가모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크게 꽃피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 그리고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요새 같은 곳이에요. 390m 정도의 높이에 세워진 그런 도시이면서 도시 계획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그 높이에서 보면은 장관을 이루죠. 환경이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의료 기술, 의학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거기에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면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의료시설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도 각지에서 몰려들겠죠.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의료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종합병원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유메네스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약 20만 권의 책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종이가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처럼 이렇게 얇은 이런 책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수분을 다 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손으로 베껴 쓴 그 글씨로 되어 있는 책이 20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만 권을 소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규모도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니 지식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식과 어떤 문화 이런 것이 아주 중심이 되어 있고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적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고 그랬죠. 자, 13절에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버가모 이 지역에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온갖 신전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따로 세워져 있는 신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우스라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었던 그 신전도 있었고요. 아까 도서관도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신전도 있고요. 아까 의학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의술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트라이아누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도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버가모 지역에. 그러니까 온갖 신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참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시대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핍박을 받고 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때 당시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황제가.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아주 자유롭게 예수를 찬양할 수 있고. 근데 이 로마 황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 나라를 다 점령한 상태에서 통치를 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많이 퍼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스릴까? 이 로마 황제는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면 다 합쳐버리자. 종교를 섞어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신앙인이 됐지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효율성 때문에 이 종교들을 다 통합시켜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핍박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공격은 사실은 없었지만 황제들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 속에 지금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지금 버가모 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도 숭배를 해야 되겠고 우상들도 지금 전부 다 막 지금 섞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있는 분이에요. 이 담임 목사님을 잡아다가 똑같이 이제 협박을 하게 되고 고문을 시키고 죽인 거예요. 그 모습을 성도들도 봤겠죠. 성도들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대표인 그 담임 목사 안디바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성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신앙이 굳건해져서 더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먹기도 하고 기적을 맛봤던 그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신들의 어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안디바가 죽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거기에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어요. 사실 자기네들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죽임을 당해서 없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차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이 안디바 목사님만 계속 지금 쫓아다니고 의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의지하고 삶으로도 의지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지했었던 그 목사님 안디바가 죽고 순교하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두렵거든요. 내가 쫓아다녔던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두렵거든요.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병으로 됐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을 마감했을 때 함께 그 걸어왔었던 성도들이 불안해할까? 아니면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게 돼요. 너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목사님에게 너무 집중하는 거, 의존이 너무 심한 거, 그런 부분들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그 리더십이 그 리더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칭찬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14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자, 또 하나 1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을 받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자,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이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구약시대에 나왔었던 선지자거든요. 발람은 민수기에 보면 그 말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과 발락 이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거든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 발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 발락 왕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와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한테 뭘 부탁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요. 발람 선지자가 말하면 왠지 그게 이루어질 것만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람 이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와서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주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자꾸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발락 왕은 미치는 거죠.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는데 그리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축복하느냐. 그걸 몇 번이나 하냐면 4번에 걸쳐서 자꾸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겠다. 서로 헤어지는데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계획을 펼치냐면 그때 당시에 모압 땅에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축제예요. 그 축제 때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모압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모으게 만들어요. 키도 크고 정말 세련돼 보이고 옷도 잘 입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모아요. 그러고 나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에 누굴 초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초대해요. 남자들을 다 초대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해서 뭐 하냐면 잘 섬겨요. 여자들을 시켜서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잘 섬겨드려요. 잘 섬겨드리면서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걸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먹을 거 많이 못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갖다 주고 남자들은 먹을 거 주면 다 되잖아요. 먹을 거 주고 칭찬해 주고 사탕 발림을 하면서 여자들에게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 그러니까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축제에 어떤 이런 천막 같은 그런 곳에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행위를 해요. 성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음란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냐면 우리는 지금 예배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넘어지고 리더들이 다 넘어지고 남자들이 다 넘어져요. 성적인 거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것에 완전히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버가목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축제들을 하면서 정신들을 다 혼미시켜 버리는 거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게 만들고 아주 쾌락과 중독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상태의 모습들이 버가목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버가목 교회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버가목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혼란을 주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발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금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 이것은 우리가 들어봤죠? 에베소 교회에서 등장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집사로 직분을 줬는데 그가 변질이 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면서 이것저것 섞어서 변질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것과 변질시켜서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버가목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하고도 참 비교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돈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회개하라.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래요. 무엇을 회개하라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자,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검이라고 하는 건 칼이잖아요. 칼은 이때 당시에 버가모 지역에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고 로마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상징하는 게 칼이에요. 칼. 그래서 이 칼이 갖고 있는 것은 재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 어떤 그런 사형 집행하는 거. 사실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 지역에 이러한 권한을 다 위임했어요. 다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권력이 세겠습니까? 그 칼로 이런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하고 사형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죠. 칼과 칼로 지금 싸우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말한 이 내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의 검. 자,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신 이가 직접 심판도 하고 직접 재판도 하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권력은 지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아니다. 진짜 권력과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직접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굶주렸잖아요.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면을 토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먹도록 했단 말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흰 돌을 주신다는데, 흰 돌이 그냥 하얀색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기록한 것이나, 그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새 이름은, 이 흰 돌을 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 이제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들의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쓰여진 이름, 그것은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답니다. 아무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 흰 돌을 딱 봤을 때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생명을 너희들의 이 흰돌로서 너희들에게 증명을 할 텐데, 그 흰돌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받는 자만 알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은 이겨냈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은 이겨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런 외부적인 공격은 이겨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런 것에 물들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성적인 것, 돈에 어떤 재물이 우상되어져 버린, 그래서 그것이 타협해버린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인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킨도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